찬송가 383장 부르시며 6월 2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박수 치시면서 찬송가 406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이사야 47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고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주일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부산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매년 여름이 되면 바다에 놀러 가곤 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저는 바다에서 수영하며 노는 것보다는 모래사장에 앉아서 모래성을 쌓는 걸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리고 튼튼하게 모래로 성을 쌓았지요. 그리고는 자랑스럽게 엄마 아빠에게 제가 만든 성을 보여주곤 했어요. 짠! 하고 다 만든 성을 보여주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바로 파도가 밀려와서 열심히 쌓아놓았던 모래성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게 되죠. 내가 만든 모래성을 파도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그렇게 열심히 모래성을 만들며 놀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만의 성을 쌓으며 인생을 살아가지요. 돈의 성, 명예의 성, 권력의 성, 관계의 성.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자신만만해하면서 더욱 견고하게 성을 쌓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들이 정말 무너지지 않을까요? 아니요. 모래성처럼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 성들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 바벨론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론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 심판당하게 되었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그 무엇보다도 견고하고 튼튼하다고 자부했던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을 당할 나라는 없었어요. 거대한 제국 아수르를 무너뜨렸으니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지혜와 지식, 미래를 예측하는 술사와 주문, 고대의 중심지로서의 거대한 경제력, 막강한 군사력, 아무도 당할 자가 없었지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불리울 만큼 그 누구도 건드릴 수도 무너질 거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던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견고하게 단단함을 자랑하던 바벨론, 그러나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누가 무너뜨리시나요? 바로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자신들은 위대하고 견고하다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모래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두 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8절과 10절의 말씀이지요.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두 번 반복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강조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심판의 이유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바로 그들의 교만함 때문이었지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10계명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제1계명이 무엇인가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 한 분, 유일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그 유일한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지 그 교만함의 최고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시작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하와가 처음 선악과를 먹게 될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뱀이 여자에게 와서 말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어 5절 말씀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의 이야기를 듣고 하와는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죄의 시작, 바로 교만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 그 마음으로 쌓았던 바벨탑,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바벨론, 그 교만함으로 바벨론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바벨론이 초강대국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이었지요. 바벨론은 자기들 스스로 영원히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에 깊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바벨론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지라도 이 일은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한날에 갑자기 두 가지 일이 내가 상상하지도 않았는데 너희는 절대로 일어나지도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거야. 너희가 믿고 의지하는 그 무수한 주술, 주문 다 소용없어. 이 모든 일은 반드시 온전하게 임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의 교만은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자신만만했던 것이지요. 무수히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망하게 된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은 누구?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릇된 지혜와 지식은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참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 11절 말씀입니다.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바벨론 심판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심판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것이 아마도 무섭고 끔찍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11절 말씀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왜 심판을 당하는지, 왜 자신들이 세웠던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는지 그 근원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그 무지함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일까요?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굳건하게 믿었던 바벨론 제국의 무지와 그 어리석음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죄가 죄임을 깨닫는 영적인 분별력,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새벽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잠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로 내 삶의 견고한 성을 쌓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바벨론이 심판을 받았던 이유, 그들이 그렇게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교만함이 하늘을 찔렀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이 오직 자신들만을 위한 삶으로, 교만함으로 견고한 성을 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것을 8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치하고 평안히 지낸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내가 쌓아오는 성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교만함의 바벨론이 철저히 무너질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자유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며 하나님 나라의 삶,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며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며 지혜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며 이 맥주감사 주일에 더욱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섭니다.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님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시고 연합하게 하시며 새롭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교만함의 성을 쌓고 있다면 그 성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며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를 세워주신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말씀과 기도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1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의 말씀, 성취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시고 날마다 증인들의 삶이, 간증의 삶이 넘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영육이 강건케 하시며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선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마다 말씀이 전해지고 예배가 드려집니다. 하나님, 그 모든 순간순간 온전한 예배자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한결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월에는 교육부 여름 사역들이 진행됩니다. 각 부서마다 믿음의 다음 세대들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시간, 준비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이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는 모두 성도들마다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새 힘과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도우심을 누리며 사는 복된 날, 감사가 넘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